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이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는 부족하오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승원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희 가족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서 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었던 첫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14년, 15년을 헌신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치고 충성을 다한 그러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싸우고 나눠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된다고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셨는지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힘드셨는지 가만히만 있어도 코피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편두통 때문에 잠을 이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렇게 힘든 와중에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힘들 거라면 이런 훈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의 훈련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하는 DTS라고 하는 훈련이었어요. 무려 직장인을 위한 DTS가 9개월 과정이 있었는데 매주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거의 하루 종일, 금요일은 회사에서 끝나고 거의 저녁 밤늦게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을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화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훈련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훈련을 받더니 저하고 제 동생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릴 적에 매를 가지고 많이 체벌하고 때리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아버지가 감력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체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나이로 40살인데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저희 집에 체벌이 사라지고 잘못할 때마다 부모님이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내가 이걸 잘못했다고 가족 앞에서 이야기하면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단체에서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그 단체의 스텝으로 간사님으로 위탁을 하게 되셨습니다. 간사님으로 위탁하고 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95년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중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 자체가 보편화가 되어 있지가 않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단기 선교를 가세요라고 했더니 인도의 벵갈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인도로 간다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데 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하면 더 사실은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담대하신 분이니까 잘 다녀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저에게 무언가 종이 하나를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기도 편지였어요. 지금은 일러스트도 있고 포토샵도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그것들을 꾸미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래 한글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사진을 붙이는 방법을 몰라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실물 사진을 뽑아서 거기다 사진을 붙여서 그것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걸 놓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아버지가 인도에 계신 동안에 기도하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족을 부르시더니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가정은 오늘부터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가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목사님은 들었는데 선교사님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이 시대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주의 열방과 백성을 위해서 본인을 헌신하는 분들이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생계를 어떻게 하세요? 생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먹이시는 걸 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후원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한 달에 5만 원씩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95년도, 6년도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때 이후로 매년마다 시간을 내서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다음 연도는 케냐의 이시올로라는 데 가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가 사실은 지금도 가기에 버거운 지역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나라가 더 발전이 안 되고 더 힘든 그러한 시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곳을 가시고 나서 한 말이, 이런 분들은 정말 후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자 솔로 선교사님이 혼자서 그 안에서 사시면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드시고 같은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이 한 달에 선교사님을 두 가정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매년마다 선교지를 1년에 3번, 4번 다니시면서 이분 후원해야 된다, 저분 후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후원을 했지만, 사실 저희 가정이 그렇게 형편이 여유롭거나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언덧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들었어요. 한 10몇 분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느 날 파일에다가 무언가 종이를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종이 정리하는 걸 보고 뭐예요? 라고 맞춰보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하는 일을 잘 써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 기도 편지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라고 해서 저도 좀 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읽었더니 그 나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관심 있는 걸 보시고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정에서 갖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믿음이 막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렸습니다. 네, 보통 요즘에는 뭐 일주일에 2번 가정 예배 드리기 교회 하는 데도 있고 뭐 별군데, 저희는 한 번 정도 드렸어요. 드리면 한 일부 예배를 이렇게 짧게 다 같이 이렇게 드리고 아버지 말씀 전하시고 찬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제가 관심을 가진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서 2부 순서가 생겼어요. 그 2부는 뭐냐면 다 같이 모여서 선교 편지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편지를 놓고 나서 선교사님이, 제가 나중에 한 건 뭐냐면 매달 선교 편지를 쓰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은 1년에 2번 보내시고, 어떤 분은 3번 보내시고, 어떤 분은 매달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매달 보내시는 분은 매달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6분, 15가정을 후원했지만 실제로 한 달에 온 선교 편지는 3통에서 한 4통 정도였어요. 그것을 저희가 2부 순서로 모여서 다 같이 읽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쭉 선교 편지를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대로를 하나님이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으셔서 베드로와 같이 쓰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반모섬의 마지막에 요한처럼 쓰시고,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다듬어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저희 가정의 기질은 어떤 기질이었냐면 무언가를 굉장히 나대는 기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조용하게 읽는 걸 잘 못합니다.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하고 자기 순번에서 많이 읽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선교 편지를 아버지가 1장 1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단락을 나눠줬어요. 여기까지는 누가 읽어라, 여기까지는 승원이가 읽어라, 재원이가 읽어라 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선교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현장에 갔을 때, 왜냐 현장에 간 선교사님을 후원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를 부연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 편지에다가 손을 올리고 다 같이 통성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지목한 한 사람이 마지막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저희 가정의 문화가 뭐 있었냐면 드러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대표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탁에서 저희가 밥을 먹을 때 각자 기도하고 먹었던 것보다 대표 기도를 한 명을 시키고 먹었던 적이 가족끼리 밥 먹을 때 거의 한 7, 80%였습니다. 모임원 일단 한 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시킨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질과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부담을 갖는 사람은 갖는 대로 또 하나님이 쓰시고, 아닌 사람은 아닌 대로 쓰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 편지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방언하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대는 거 좋아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고 나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한 명이 마무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선교 편지의 양이 쌓이고요, 그 시간에 다 소화가 안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지 못한 선교 편지가 있으니까 그거 날을 한 날 잡아서, 그냥 한 날 그 선교 편지 읽는 날로 잡아서 하루 종일 읽자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겠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아버지께서 그냥 그렇게 편지만 읽는 게 아니라 오전에는 놀고 오후에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기획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집안이나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데를 보면 아버지의 굉장히 노력과 헌신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아버지께서 그 시간들 2박 3일을 준비하시려고 거의 한 달 동안에 신경 쓰고 준비하셨다는 걸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어요. 오전에는요 저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오후에는 다 같이 선교 편지를 읽는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동생이 거기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저희 형제가 좋아하는 걸 했어요. 막 놀이기구 타는 것도 있었고요, 박물관이나 유적지 가는 것도 있었고. 근데 유적지 박물관 가는 것도 풀어놓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걸 다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그 박물관 아버지께서 여러 번 가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부를 다 하신 거더라고요. 박물관만 가면 아버지도 저하고 성격이 비슷해서요,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무슨 설민석 선생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오전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한 6시쯤에 저희가 숙소에 돌아옵니다. 뭐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처 콘도나 아니면 어떠한 작은 어떠한 민박집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원래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일반 가정들은 핸드폰 각자 하면서 놀다가 자는 게 이제 일반적인 뭐 가족 여행을 해도 여행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다 같이 모아놓고는 이 뭉탱이 서류 가방을 꺼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 읽지 않았던 성교 편지가 이만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나눠 갖고 이제 그때부터 읽지 못했던 것들을 다 같이 읽기 시작해요. 그때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때는 기한이 무제한입니다. 왜? 밤을 새도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 리얼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손을 놓고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고 한 명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끝났는데, 보통 끝나는 시간이 한 새벽 2시였어요. 교회 수련회도 그 정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같이 오전부터 노는 거예요. 제가 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다니면서 조금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게 젊은 사람들은 보통 식사를요 아주 맛있는 한두 끼를 먹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 끼를 이렇게 딱딱 맞춰서 다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신나게 놀고 6시에 다시 들어옵니다. 아버지께 그랬어요. 이미 어저께 선교 편지를 새벽 2시까지 다 읽었는데 오늘은 뭐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A4 용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연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 나의 모습, 5년 후 나의 모습, 10년 후 나의 모습의 비전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적는 시간을 1시간씩 아버지가 주셨어요. 다 같이 나눠서 떨어 앉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모여요. 그리고 그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희 집안이 서로 발표를 길게 하려는 스타일이에요. 모이면 오디오가 비지가 않아요. 서로 채우려고 말을 하려고 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거를 적는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외향적인 스타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막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그렇게 막 신학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올해 체중을 막 뭐 3kg 빼게 해주세요, 별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적고 3년 후, 5년 후의 모습이 있는데 10년 후에다가 저도 썼어요. 어차피 이거 쓰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시원하게 적어보자. 그래서 아버지는 17, 15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지만 나는 매달 2천만 원 이상을 후원하게 해주세요. 예, 이런 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걸 쓰면 가족끼리 야 그거 너무 비약 아니냐, 과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 집안의 문화 자체가 어떤 거냐면 너무 외형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하면 서로 할 수 있다고 막, 예, 그런 이제 집안 문화인 거예요. 여기 적응하지 못한 한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분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안 맞으세요. 근데 여러분 원래 부부가 좀 안 맞잖아요. 예, 안 맞아야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여러분 올해 결혼 13년 차인데 저희도 놀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 서로가 이제 잘 안 저희도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가족에서 어머니는 좀 빨리 끝내자, 아버지 그만 좀 딴소리, 이거 가족 여행을 가면 늘 그랬지만은 그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럼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서로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가족이 4식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명씩 가운데다 넣고 저희가 손을 대요. 저희 집안에서는 그걸 꿀단지 기도라고 했어요. 손을 대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기도하고는 좀 다른 게 대표 기도를 다 합니다. 네, 다 하고 마지막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예수전도단 출신이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오래 그렇게 꿀단지 기도를 받으면 무릎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뻐근하게 일어나요. 그럼 저희가 손을 뻗어서 축복송을 합니다. 때로는, 그 축복송 4개를 늘 준비합니다. 4식구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다 안아주고 한 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4명을 다 10가지 기도 제목과 미래의 비전들을 놓고 기도를 해주고 마무리하면은 역시 둘째 날 밤도 거의 수련회가 새벽 1시쯤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 명칭을 가족 여행이 아니라 가족 수련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완전 거의 그런 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게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거의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한 20일 전에요 저희가 이걸 또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 무려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아버지의 가족이 4식구가 아니라 저희가 자녀를 낳고 제 동생도 자녀를 낳아서 11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11명이 또 자녀들이 뭐 8살, 10살 이러다 보니까는 다 자기 기도 제목 10가지 써서 말합니다. 놓고 기도해주고 이 시간에 그대로 저희가 이 가족의 그 수련회를 대물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게 인도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정 안에서 선교사님을 향한 어떠한 후원과 헌신이 그치지 않고 나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집에를 딱 갔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오실 거니까는 너희들 잘 준비하라고.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한 30명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니어서 후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선교사님은 후원한다 그래서 여기저기에다가 후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녀서 이 선교사님 후원하는 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후원하신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열정으로 방문 판매를 하셨으면 정말 대박 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방문 판매를 하신 거예요. 네, 상급은 다 주께로.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그분들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선교 보고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 보고를 원래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땐 그 가정에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님 파송 전 세계 2, 3위 국가가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런 모습 때문에 축복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그러면 나중에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분 한 분 한 분을 다 기도해 줍니다. 저희도 덤으로 기도받았어요. 후원은 부모님이 하시지만. 그리고 기도받고 나서 거기서 끝나야 됐는데 선교사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나 봤더니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 침대 오늘 거기서 자지 말고 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선교사님이 주무셨어요. 제가 나중에 돈을 조금 벌고 알게 된 거는요, 어머니가 명품이 하나도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오시면 선교사님이 옷차림이 허름하시면 쇼핑을 시켜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실 때는 항상 US 달러로 30불, 50불, 100불을 드리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님이 오셔서 주무시는 게 저희가 1년에 한 번 있고 평생에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1년에 3, 4번씩 저희 집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가족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제가 그 3년 후, 5년 후의 모습에 나는 어머니처럼 한 방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숙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막 이런 거 썼어요. 왜냐하면 오시게 되면 어머니가 그렇게 모시는 걸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저희 집에 방문하는 게 1년에 3차례, 4차례가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딱 오니까 아버지께서 세계 지도를 집에다가 붙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 지도가요, 그 집에 붙이면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게 공항에 가야 어울리지 교회나 별로 집에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붙여놓으시고 어디서 얻어오셨는지 제가 보니까 그게 대한항공에서 어떻게 얻어오신 것 같아요. 그 해당 지역에 후원하는 선교사님 자리에 선교 편지를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그 선교 편지를 읽은 것도 수시로 읽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세계지도 앞에 붙여있는 선교 편지를 보고 쭉 읽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시더니 이분은 어머니 아버지 것처럼 네가 모셔야 된다.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선교지에 가신 분이기 때문에 꼭 네가 평생 후원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이외에도 네가 후원해야 된다. 이분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후에 뭐 재산을 물려놨다 이래야지 스토리가 아름다운데,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물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죽으면서 한다 이러한 고생이 아니라 늘 기쁨으로 하셨어요. 아버지는 늘 신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후원하고 사는 것 자체가 제 안에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믿음으로 받고 제 돈도 하나도 없는데, 고등학생이 뭐 학생이잖아요.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먼저 공수표 던지는 거 잘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후원하는 분들이 30가정, 막 35가정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어머니께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게 꼭 있는데 어머니 말씀하시는 그런 순서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늘릴 수는 없지 않냐. 당신의 벌이가 정해져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딱 해야 될 선교사님만 추려서 집중해서 그렇게 해야지 계속 늘려가는 건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늘려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였어요. 저희가 사실 아버지께서 권한을 주신 게 있는데 그 권한이 뭐였냐면 다름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이분을 더 후원할 건지 말 건지 새로운 어떤 분을 후원할 건지에 대해서 가족 모두의 의견을 듣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뭐 저희가
뭐 후원하는 액수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견을 묻고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후원 선교사님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통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 불편할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 평안함을 주시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최종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 제 안에 그거로 인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했어요. 후원을 줄이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내 마음 안에 그걸로 인해서 평안한 마음이 하나도 안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생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실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줄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니네가 돈을 내냐 뭐하냐. 사실은 줄여라 말아라 이렇게 돈을 내면서 하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얘기였어요. 저희가 어떻게 정했냐면 한 해를 더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뭐 사업이 바로 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니 가족 수련회를 매년 하니까 내년도 와서 다시 결정합시다 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가 되고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동생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좋은 학력이 아니었는데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과외를 하게 됐는데 과외 한 2명 정도 하게 되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벌잖아요. 그거를 벌고 나서 동생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저희가 모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었는데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주자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내 그것만 보았고 아버지가 시간이 생기면 선교지 가고 돈을 벌면 후원하는 건 봤기 때문에 그거부터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도 있냐면 저희는요 사실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수련회 갈 때도 다 맞춰주고 합리적으로 대화하시고 늘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고 저하고 대화하는 걸 저희가 좋아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살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를 아버지가 재정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소라고 딱 이렇게 멋지게 말하는 걸 원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것 때문에 아직도 되게 서운해 하십니다. 아들 만나서 아빠 편밖에 없다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올바르게 행동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저희 어머니 만나면 여러분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그 마음에 딸을 낳았으면 내 편이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앞에 저희가 딱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희가 5만 원씩 하는 선교사님 제가 3분 동생이 3명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6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근데 저희가 이렇게 6명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국내에 오실 때 아버지한테만 감사하다 그러면 저희 너무 서운할 것 같습니다. 돈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내는 건데 고맙다는 말을 저희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 모르는 게 맞는 건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재정을 아버지 후원하는 걸 니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이제 니네가 담당해라 라고 해서 저희가 인계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선교사님 분양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선교사님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갖고 근데 그 선교사님을 받는 기준 저희가 뭘 알아야 평소에도 선교 편지 보고 기도도 하고 후원을 하면서 마음이 가잖아요. 저희 집에 자주 오신 분들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오셨던 분들 근데 선교지 어떠세요? 무슨 음식 드세요?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어리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막 이렇게 조심조심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친해졌던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인계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과외하는 인원이 더 는 거예요. 근데 더 늘 때마다 다른 거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늘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께 더 많은 사람들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때문에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재정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재정을 쓸 때는요. 돈을 버는 게 아니면 쓰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치품은 계획을 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고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나의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였고, 선교헌금은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과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을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끔 그 별다방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안 마시고요 500원짜리 레시피를 먹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적게 먹는다고 해서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왜 그렇게 많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바지는 3벌밖에 없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바지는 돈을 벌어주지 않기 때문에 세 벌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 기준이 뭐였었냐면 항상 거기 안에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과외를 하면서 자동차를 살 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 딜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야기 드렸는데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동차는 사는 순간 차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싼 차를 탈수록 1년에 차 가격이 확 떨어지는데 그것도 비용이라는 거예요. 기름값하고 자동차세하고 주차비하고 딱지비하고 세차비하고 수리비만이 아니라 그것도 다 비용이다. 보험료뿐이 아니라 그것도 비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아버지한테 어느 순간 생각했어요. 주차비하고 딱 따지니까 이걸 하면 더 많이 과외하고 더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차를 사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미 다 떨어진 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차가 없다는 거예요. 200만 원 정도 사면 나중에 팔 때도 거의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지 않겠냐. 그럼 친아버지면 사실은 좀 좋은 차를 주셔야 되는데 진짜 200만 원짜리 차를 좀 몇십만 원 남겨 먹고 파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집은 파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구워주는 거하고 이것이 아주 정확한 문화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의 유태인들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예, 이게 너무 정확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돈 줄 테니까 네가 벌면 갚어 이런 게 없이요. 아주 정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한테 선교사님 후원하는 건 제가 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신 그 200만 원짜리 차가 250만 원짜리 차가 갖고 온 걸 보니까 17만 킬로 탄 99년식 카레스더라고요. 사이드를 채웠는데 차가 내려가요. 예, 아버지한테 차가 내려간다고 했더니 멀쩡한 차를 차라면 새 차 사라는 거예요. 중고차는 원래 망가진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 타면 위험하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차 위험하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하신 말씀이 멋있어요. 뭐냐면요.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전한 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당시 여자친구가 세 벌이냐는 그 여자친구하고 사실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때도 여자친구가 저한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친아버지가 맞냐라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재정에 대해서 이러한 철저함이 되게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도 그 안에서 적은 것을 구분하여 떼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정말로 의도하지 않게, 이건 하나도 의도한 것이 없었어요. 의도치 않게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학원 사업이었는데 저는 꿈이 스타 강사였는데 사실은 스타 강사가 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력이 좋지 않고 학력이 좋지 않으니까 경력이 안 생깁니다. 경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어딜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이 무언가 뛰어난 게 없기 때문에 인맥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이트에서 강의할 수 있는 배경이나 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학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셔서 그것이 단기간 내에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첫 해 수강생이 한 220명이었는데 안산의 동산고등학교 근처였거든요. 수능 끝나고 120명이 나갔는데도 둘째 해 66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300명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한 1,4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작은 것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을 향해서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적이 오를 때까지 무언가 해야 된다. 그래서 과외비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는데 학력이 좋지 않으니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 무언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돼 있을 때까지 무제한 재방문을 했어요. 나중에는 학생이 죽겠다고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현승원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면 성적은 올라가는데 과민성 대장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걸릴 수가 있다. 끝까지 계속 적은 거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학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신과 이 소울과 이것들이 그대로 전달되려면 직영 체제를 해야 된다. 근데 직영을 하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번 돈을 다 재투자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은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영 학원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체성이 있는 분을 지점 학원의 원장님으로 세워야지 돈이 많다거나 능력이 좋다고 해서 그냥 낙하산으로 될 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 갖고 이것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수강생이 이제 졸업하고 7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6월 정도에 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저는 어떠한 사고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배웠어요.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 젊은이들 중에 안타까운 게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한테 돌무더기를 옮기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걸 옮겨야 된다 얘기합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옮기라고.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돌무더기를 옮기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옮겼을 때 죽은 나사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은요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한 건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고 경력과 학력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유명한 인터넷 스타 강사 영어 선생님들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선생님들 강의를 몇 시간을 들었나 이렇게 강의를 한 강, 두 강, 50분짜리 강의 세보니까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수강생이 3,000명이 됐는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마음이었어요. 딱 이거는 내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지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처럼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결정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40가정 가까이가 되는데 후원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제가 한 달에 그 가족 선교 통장에 200만 원을 넣겠습니다. 제 동생은 100만 원, 동생이랑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사업이 기울어 가시니 50만 원만 넣으십시오. 그럼 350만 원으로 고정비로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한 200만 원 가까이가 나가면 150만 원씩 잘 모인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나중에 쌓이면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나 꼭 필요한 것에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저희가 흘려보냅시다 라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직원들과 어떻게든 선교사님 후원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것을 같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지혜가 다름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는 NGO 단체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후원해서 복음과 떡이 같이 나가는 그러한 NGO 단체에 후원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 차인표 씨가 NGO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거부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아대책과 월드비전과 컴패션을 통해서 각각 100명의 아동, 그래서 300명의 아동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어요. 300명의 아동을 후원하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이것부터 결정을 했어요. 물론 회사는 계속 직영학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요. 6월에 수강생을 집계하고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내는 학생들이 한 7,000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깨닫게 됐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있는 거다. 그것들을 찾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수강생 10명당 1명의 아동을 후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하는 아동을 저희가 700명으로 늘렸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이 근처에 있는 그 북수원의 성균관대학교 근처에 수원성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 17년 동안 다녔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신방하시고 나서 너 그러다가 학원 수강생 수가 줄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후원 아동을 줄이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수강생 줄면 아동 줄이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고만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70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한 달에 나가는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저는 2,000만 원씩 후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작정한 건 하나님이 절대 그냥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거 말고도 무언가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도 썼던 건데 선교사님 숙소를 짓겠다. 그런데 그 해가 처음으로 이제 회사가 흑자가 나더라고요. 얼마에 이제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생각나서 선교사님을 위한 숙소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 숙소를 짓게 되면요 이 회사의 주식이 100%가 거의 제 거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소유의 선교 법인을 만들었어요. 사단 법인으로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그 돈을 한 20억 가까운 돈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어떠한 곳에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보니까 역세권에 있으셔야 되더라고요. 여러 군데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역세권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비싼 데인지 몰랐어요. 부동산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서울부터 내려오다가 근처에 하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서 멀지 않은 화서역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화서역 근처에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에 선교사님을 위한 한 10가정 들어갈 수 있는 드림쉐어라고 하는 숙소를 만들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저한테 이상한 질문해요. 그 스타필드 생겼는데 집값 안 올랐냐고. 그 제가 아니냐, 다 하나님께 드린 거여서 제 건물이 아니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드리고 나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격리하고 머물 데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다 그 선교사님 격리를 하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수백 가정을 저희가 섬겼습니다. 그걸 지으니까 유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는 네 개인 돈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헌금하면서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회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새로운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너네 그 많은 학생들 10,000명 넘는데 전도해봤니? 근데 제가 예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가서요, 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회사가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 안에 본전이 무언가. 근데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500만 원 주신 게 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다 없어져도 제 안에 본전이 500만 원입니다. 아니,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이미 본전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0명 중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있었고 재학생도 있었지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청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능 끝나고요. 그래서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대관을 했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좌석이에요. 몇 명이나 올까 그랬는데 대기실에 있는데 소리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저희 회사 직원이 들어오더니 1,000명이 넘게 앉고 바닥까지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전도한다 그러면 안 올까 봐 토크 콘서트를 한다 그랬어요. 1부 순서는 꿈을 이루는 방법, 2부는 효율적으로 재정 관리를 하는 방법, 3번은 우리가 대학 생활에 멋지게 하는 방법, 이러한 강연들을 다 50분씩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가 부탁했어요. 찬양을 틀어주고 반주만, 그리고 불을 다 꺼주고 조명만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전도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그 시간인지 모르는 직원들이 90% 이상이었어요. 제 마음의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본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네 거가 아니다. 네, 하나님, 제가 담대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모인 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수능 시험 준비하려고 너무 고생하셨고 시험 보려고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했는데 원하는 수능 점수 나온 사람 여기서 몇 명이나 되십니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신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내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결과물을 얻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좌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맥, 학력, 경력 아무것도 없어서요,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너를 위해 큰 꿈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생의 저의 동반자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저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더 위대한 길로, 그리고 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학원 강의 하나 더 팔고 더 수강 기간을 오래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제 이익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한테 이득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진심을 믿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학생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거야? 어떤 학생들은 울어요. 그리고 제가 알겠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을 보면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은데 어디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저의 주특기,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거, 아이들을 위해서 즉흥으로 대표 기도를 5분 이상 동안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려왔어요. 저에게 많은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어렸을 때 이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았던 거는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갔는데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런 데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다른 것들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오랜만에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설교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부딪힙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시간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막 시간 관리 되게 철저하게 하잖아요. 저도 30분 단위로 막 일정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만날 때 막 시간 단위로 만나고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MBTI가 극 J 성향입니다. P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J 성향에다 그리고 T가 거의 끝장납니다. TJ 성향이어갖고 이게 진짜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고 이러한 성향, 그리고 E 성향이니까 딱 지금 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계획표를 막 깨알같이 맨날 쓰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시간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한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온전케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도 아버지처럼 선교지 다니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기아대책과 이렇게 월드비전 쫙 연락해서 제가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데 후원하는 아동들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아대책에서 저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선교지를 캄보디아를 가게 됐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회사를 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지만 저희 직원들은 오히려 제가 없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만 그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8개국, 네팔, 미얀마 이런 나라들 다녔는데 거기 안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떤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인데 학교를 지었는데 그 학교에서 몰래 담당하고 있는 분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현지인이 한동대를 가고 가정이 바뀌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저도 학교를 지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전달될 수 없는 곳에서 진짜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아대책에서 저한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런 선교사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방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일드하게 하실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학교 하나를 꼭 짓고 싶은데 재정이 얼마나 듭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예요. 한 5억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꼭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반드시 하게끔 미리 서약을 하겠습니다. 왜냐? 미리 질러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대표님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한 100개 정도 지르시면 어떻겠냐고요. 그래갖고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기아대책 100개 쓰고 사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 신문에 나왔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그거를 보시고 전화가 오셨어요. 너 그거 교실 짓기로 한 거냐고. 아빠, 그게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재정이 최소 3억이고요 5억 든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300억 500억 택도 없는 돈입니다. 그 10분의 1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정적이 한 5초 흘렀어요. 그래서 기도하마 그리고 끊으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되게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학원을 개원할 때마다 저희 목사님이 일일이 개원 예배를 다 드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개원 예배 때마다 다 품앗이로 서로 축하하러 오잖아요. 그럼 그때 저희는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니까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 수원성교회 안광수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거의 부흥회를 하고 다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자주 뵙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은 저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다음번 개원 예배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전 지역의 마을 주민들과 이웃들과 이들을 위해서 봉사관을 지려고 한다. 교회 증축을 하지 않고. 근데 이 봉사관을 지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 현 집사님을 놓고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최소 100억 이상 부자는 만드실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 봉사관을 위해서 먼저 11조를 10억을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님 태어나서 먼저 드리는 11조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읽은 적도 없고 말라기를 뒤져봐도 어디를 봐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지만 이걸 그냥 제가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헌금 설교하시는 걸 혐오스러워하는 그러한 굉장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모님을 설득하고 아내를 얘기하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방을 딱 나섰는데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할 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너가 오늘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살리려거니와 오늘 네가 안더라도 여호와께서 다른 곳을 통하여 이 유다인들을 다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하나님 내가 아니더라도 이 재정 채우시겠구나. 그리고 이 건축을 완성시키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응답받은 걸 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잠깐 저희 집에 오시죠. 그리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맞다. 저희 아버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한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내 어머니. 근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무언가 마음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가장 부자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10억을 요구하든 1억을 요구하든 1000만원을 요구하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과부의 두 랩돈이 더 귀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고요. 즉시로 온전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누우면서 기도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 그 헌금 계좌에다 계좌이체를 했어요. 10억을요. 그리고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정도 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복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수백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근데 딱 느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걸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과 노력과 이러한 모든 부분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원하신다면 우리가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대업에 우리를 끼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회사에 와서요. 회사에 임원들을 뽑으려고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회사를 모르니까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회사의 가치가 없어서 주식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회사의 일부를 좀 투자를 받자. 5%든 10%든. 그래서 우리 조금 투자 받습니다라고 했더니 여러 군데서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군데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회사 지분의 절반을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는 못 팝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1조가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요. 어떤 데인지 알아봤는데 그러한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짜 뭐 합니까? 그랬더니 뭐 회사를 뭐 회계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와서 다 실사하고 점검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이 진행하더라고요.
그럼 이 회사를 더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효과가 다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을 회사 지분이 아니라 제 걸 사서 투자한 거여서 그 돈이 다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통장을 봤는데요. 세금을 다 내고도 1,000억이 넘게 남았어요. 제가 그리고 딱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하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많거나 적거나 그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분이다. 어떤 사람한테 시간이 너무 소중하면 그 사람한테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분이고, 어떤 사람한테 재정이 너무 소중하면 재정을 통해서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어떤 사람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노래 한 번 부르는데 몇백만 원이면 그걸 통해서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자만 가지고도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캄보디아에,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에, 우간다의 여러 지역에서 6호 학교까지 지어졌어요. 그리고도 그 뒤에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